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40번째 계시록 18장 2절 세상 나라의 종말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거는 이제 장차 올 하늘나라, the heaven, 이걸 말해주고 있고, 세상 나라 두 번째는 world nation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요즘 현재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죠. 이러한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에 백성들은 결국 지옥불에 던지어지는 이런 두 나라가 있는데요. 나라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린 통치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 나라에는 왕, 임금, 대통령, 수상, 이러한 자들이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를 받는 백성, 주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스리는 영토가 있습니다. 영역, 그 영역이 있는 것이 세 나라의 요건이 있는데, 그러면은 세상 나라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는 노아 홍수의 세 자녀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들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근데 창세기 1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구스였고 구스의 아들이 님랏인데, 이 님랏은 세상 최초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 창세기 10장 10절에 그 님랏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엘렉과 at각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나라는 바벨론이었다 하는 겁니다. 님랏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었고 처음 사냥꾼이었고 처음 나라 바벨론을 세운 자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가 제일 큰 형인가?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러니까 셈이 제일 큰 형이라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Sons were also born to Shem, whose older brother was Japheth. 그래서 제벳이 셈의 형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셈이 형이다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야벳이 형이다. 형과 동생이라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형입니까? 누가 형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이 맞습니까? 영어 성경 번역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야벳이 형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도 셈이 형이라고 이렇게 병언 번역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말은 셈과 함과 새 쌍둥이를 낳았단 말은 아닙니다. 노아가 500세 되는 때에 첫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란 말인데 그 첫 아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1절에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거는 노아 600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24절에는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술 깨서 작은 아들이 가서 그 벌거벗은 것을 자기 형들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작은 아들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아들을 하면 이게 막둥이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는데 영어 성경에는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found out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노아의 youngest son이라 하는 거예요. 가장도 노아의 막둥이 아들이 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은 제쳐놓고요. 막둥이니까. 셈과 야벳 중에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셈이 100세가 되는 내내 홍수 2년이라 하는 것은 노아가 602세에 셈은 100세였다. 그러므로 셈을 낳은 때는 노아가 몇 세였고요? 502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세에 낳은 아들은 야벳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2살 위인 형이다 하는 것이 즉 영어 성경에는 옳지만 우리말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정정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최초의 나라는 함의 손자인 니므랏이 세운 바벨론이라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세운 바벨론 그 나라가 최초의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셈, 함, 야벳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부터 각기 흩어지게 됐는데 왜 흩어지게 됐느냐. 그 전에는 하나였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땅을 정복하려면 흩어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함을 위지한 니므를 통해서 우리 대를 쌓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높이 하늘까지 쌓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쌓는 것을 보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됐습니다. 그럼 언어가 다 틀리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성을 쌓을 수가 없겠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도록 흩어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땅을 정복하라 해서 땅을 흩어지게 했는데 백성들은 땅을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살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점점 더 변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는데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말세에 가까우니까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고 대도시에는 큰 도시에는 사람이 모이고 적은 도시에는 전부 다 집들이니 뭐니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라도 인구가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다른 나라 노동력을 사와서 그 사람들이 이민해서 더 큰 나라가 되고 적은 나라는 점점 더 소멸돼 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각 나라 언어가 있는데 요즘 인간 AI 지능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말 입력하면 영어로 번역해 나오고요. 또 글자도 번역해 나오고 세상이 이리 됐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들의 지능이 발달해서 이러한 그 언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게 했는데 이것도 무너진 상황이 말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모든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이 가까워지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이죠. 이게 그 다니엘서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세상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세상 나라에 정말 멸망 끝이 오게 되는 것이 계시록 18장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이렇게 땅에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나라와 민족과 풍습과 문화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점점 더 가까워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간에 다니엘서는 세상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죠. 다니엘이 참 선지자가요. 다니엘서 2장 3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 신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꿈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게 너무 신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박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결국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2절에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머리가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정금, 은, 노, 철, 그 다음에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이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제일 마지막에 발을 치니까 그 발이 깨져버리니까 진흙과 철이 나누어지면서 부서지니까 밑에 기반이 없으니까 쫙 온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거는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쭉 했는데 결국에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철과 흙으로 된 발을 쳐버리니까 말세의 모든 나라들이 끝장나버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거는 바벨론 말하고 가슴은 팔을 눌러서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대와 파사 왕국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헬라 왕국이었고 종아리는 철로서 로마 제국이었고요. 발은 철과 흙으로 말세의 나라들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쳐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나라가 끝나는 종말을 가져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게 계시록 18장의 말씀이다. 그 계시록 18장에는 14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추구하는 바라보고 있는데 14장에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일곱째 나팔 부는 것은 일곱 대접 쏟는 재앙으로 나타났는데 15장에는 그 대접 쏟는 재앙을 준비하고 16장에는 실제로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이 일어나고 17장에는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말해주고요. 18장에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으로 세상 나라들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뜨인 돌이겠죠. 다니엘서 2장에 뜨인 돌과 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이 전쟁은 하루 동안에 뭐 맨날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1시간의 싸움으로 종결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싸움은, 이 싸움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필요가 없죠. 이 시간에 끝나버려요. 뜨인 돌에 그냥 팔을 쳐버렸더니 온 세상 나라가 종말을 가져와 버렸듯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이것은 세상 나라들의 종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쭉 계속해서 이렇게 구슬을 끼듯이 다 나타나는 사실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에 세상 나라들의 종말을 말해주는데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세상 나라들의 대표가 바로 최초가 바벨론 제국이었고 그 바벨론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조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만국이라는 건 모든 나라들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거기서 나와 그 바벨론,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재앙에서 제어되라 하는 천사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잘 듣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재앙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8절에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느니,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에. 근데 하루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일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10절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루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간에 오래되지 않고 일시간에 끝나버리나,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런 이 바벨론 그 왕과 그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부를 취했던 이러한 자들의 부가 일시간에 없어지게 버렸네요. 그 다음에 상품을 인하여 치부했던 그런 사고팔고 하는 장사치들, 이런 치부한 부유한 자들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간에 망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생각하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노리는 때가 오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이를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재림 이후에 있을 이란 일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를 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